교회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존재에 대한 물음입니까? 아니면 행위에 대한 말입니까?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존재에 대한 겁니까? 행위에 관한 것입니까? 존재에 관한 것이죠. 왜 자꾸 존재, 행위 이런 말들을 하느냐 하면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에 근거를 두고 출발하는 것이냐, 행위에 근거를 두고 출발하는 것이냐. 다시 말하면 존재가 우리의 행위를 결정하는 것이냐, 행위가 우리의 존재를 만드는 것이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명확한 기준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에서 시작하죠. 존재에서 시작해서 그 존재가 우리의 행위를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존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존재냐 행위냐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행위의 한 부분으로 우리 열심히 사랑합시다. 알겠죠? 네, 사랑합시다. 주문에 있는 것 옆 사람에게 꺼내줍시다. 이렇게 행위의 문제로 사랑을 시작할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흉내는 충분히 낼 수 있는데 어떤 존재에서 시작되지 않는 것은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다. 존재라는 말을 자꾸 하게 되는데, 존재는 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존재는 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제가 머리가 검은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게 제가 결정했나요? 남자 아닙니까? 남자? 이건 뭐 제어에 의해서 결정됐습니까? 호주 같은 데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살기가 좋지 않습니까? 네, 막 저 손가락에 습진도 생기려고 그러고, 안 생겼어요. 아직 안 생겼는데, 저희 집사람이 온다는 말이 아니라 제가 한국에서보다 열심히 손에 물을 담그고, 열심히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남자로 태어난 것은 저에 의해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축구를 잘 할 수 있고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습니다. 이건 얼마든지 제가 배우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자로 태어나는 건, 이건 제가 뭔가를 배우거나 제가 뭘 해서 이렇게 존재 문제가 결정된 건 아니다 하는 거죠. 교회는, 즉 성도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자들입니다. 이건 우리가 노력하거나 배워서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사망이 있는 줄이나 아셨습니까? 생명이 있는 줄이나 아셨습니까?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셨죠? 10년 예수 열심히 믿으면, 교회 열심히 나오면 그렇게 됩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죠. 10년 뒤에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사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생명이라는 존재로 옮겨 놓으셨다는 사실을 10년 뒤에 깨닫게는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가 우리의 존재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3장 1절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놀라운 존재가 된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행위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행위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생명이냐 사망이냐가,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했느냐, 그 행위가 생명과 사망의 문제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장 1절 말씀과 한번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것, 즉 존재의 변화라는 것은 내 행위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이 결정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 생각할 것이 없죠?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낸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하셨고, 이걸 다르게 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행위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어떤 존재의 조건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베풀어 주셨던 거죠. 죄인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전혀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만족하시는지,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신분과 존재가 된 것은 우리의 행위로는 이루어질 수도 없는 그런 차원의 상황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본문에서 14절에서 마치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존재를 만드는 것 같이 행위를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열매가 나무를 말해주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행위가 강조되고 있는 것은 행위가 존재를 만들어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행위가 내가 어떠한 나무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그 열매가 나무를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랑은 끝으로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셔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을 생각만 하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눈물이 흘러내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겠다는 겁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로 우리는 이런저런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거들의 공통점은 주관적이라는 거죠. 지극히 주관적이죠. 주관적이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객관화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한 바가지씩 눈물을 흘리느냐? 나는 그런데 네가 그렇지 않다면 너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개인적인 경험, 이 주관적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서 요구하고 또 제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자,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의 변화가 나에게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했죠? 어떠한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것은 나에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 존재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객관적인 증거들도 성경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그 사랑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지금 새로운 존재라고 말하는 근거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명해내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관적인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자 주관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구별된 우리 성도 또 교회라는 신분은 그냥 그런 식으로 알아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당신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말해 보십시오. 네, 저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알러지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내가 확신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도 고개를 끄덕이게 설득시킬 수는 없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해서 그 사랑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신분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물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고 했습니다만, 당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는 썩 동의가 되지 않아도 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당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인정할 테니까 그럼 알아서 사십시오. 이렇게 끝나지는 않는다 하는 말이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주관적인 체험을 인정하고 그 사랑이 어떤 식으로 너에게 왔는지 나도 납득할 수 있게 증명해내라고 묻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각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각자가 경험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 사랑에 의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게 된 사람이라면 더 이상 주관적인 상태에만 머무르지 않고 객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해서 알아서 믿음 생활하십시오, 이것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상태에서 객관화된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경험하는 방법은 다 달랐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모두가 공통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내면에 어떻게 침투해 와서 나를 변화시켰는지 그건 묻지 않겠다. 그러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받은 자가 각자 다르게 그 사랑을 경험했지만 사랑을 받은 자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서나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행위로 드러나는 사랑입니다.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공통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로 제시되는 것은 변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여러분의 경험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누가 낫다, 누가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내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던 우리에게는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사랑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행위를 당연히 보이므로, 여기서 형제를 사랑하는 행위는 조건일까요? 결과일까요? 결과겠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했으니,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나무가 되었으니, 우리는 공통적으로 우리에게서 형제를 사랑하는 행위를 당연히 보이므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자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행위를 보이지 않는 자라면 여전히 사망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오해하고 있다는, 착각하고 있다는 말이죠. 누구나 인정할 만한 겉으로 드러나는 일반적인 사랑의 행위는 없는데도 자기 안에만, 남이 동의해 줄 수 없는 자기만의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경험되었는지는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일반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것도 없으면서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신분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서 요한일서 2장에서도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나는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여전히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행위로 우리 모두에게서 드러날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머무는 자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개인이 경험한 은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무가 되었다면,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 모두는 동일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 열매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8절에서도 행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건 단지 행위를 강조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한번 마음 먹고 사랑해보자, 우리 마음 먹으면 뭐든지 해낼 수 있다, 이런 운동이 아니라 존재를 강조하는 말이죠. 존재에 충실한 삶, 그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바꾸어 놓았다면, 그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했다면 그 존재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행하려면 사랑을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아셨습니까? 16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그랬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했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은 사실은 아무 존재도 아닙니다.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서 죽은 것은 아무런 존재가 아니죠. 그러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다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 존재가 되게 하셨다면 그것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는 하나님 앞에 아무 존재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한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존재가 되게 하신 그 사랑으로 보이신 하나님을 반영하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이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그러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누구를 향해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나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선언하신 말씀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하나님은 요한 1서에서 어떻게 정의를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정의를 합니다. 예수께서 목숨을 버리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드러내신 거죠?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신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베푸신 겁니까? 사랑을 베푸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겁니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사랑을 알았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왜 이것이 우리에게 마땅해야 하죠? 왜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왜 마땅해야 합니까? 목숨을 버리심으로 보이신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알았으니,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라는 존재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밖에는 아무 다른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로 서게 하셨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랑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존재로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의 형상을 드러내는 일밖에.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마땅하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사랑하는 게 어렵다고 말합니다. 어렵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사랑을 분명히 아는데,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분명히 아는데 오늘 나에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고 하면 이건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지요. 성숙해야 할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성숙을 정말 어렵게 정의를 했죠. 어떻게 정의를 했죠? 성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성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숙은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존재를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게 성숙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를 선언하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를 이미 그분이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뒤늦게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깨달았을 때, 내가 뭘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그분이 이루신 일을 나는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성숙입니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는 언제나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늘 굴곡이 있고 때로는 저 밑바닥에서 시작하지만 그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을 결국은 증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왜 성숙이 없다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없으니까요. 그들이 증명해내야 할 신분이 없으니까 세상에게는 성숙이 없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존재에서 시작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를 새로운
존재, 새로운 신분에서 시작하게 하셨는데 그 신분에 어울리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자꾸 살다가 회개하고 또 성숙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성숙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잘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분이 선언하신 그 일을 결국은 증명하므로 그분이 이루신 모든 일에 나 자신을 다 내어드리는 것이 성숙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모습이 되는 거지요. 우리에게는 쉬운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할까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고 성숙의 때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겉으로 어떻게든 자꾸 어제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사랑의 행위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고, 물론 우리 스스로도 만족하지 못할 만큼 형편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성숙의 시간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사랑을 분명히 알긴 아는데, 그대로 오늘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아직까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좀 덜 어려워지려고 합니다. 덜 어려워지기를,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며 살아가야 하는 그 신분을 증명해내기 위한 성숙의 과정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랑을 하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부인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사랑하는 게 어렵지요? 네,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랑을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었던 그 사망의 모습, 12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가인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 중심에 차지하고 있는 이 가인의 모습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 우리는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보이신 사랑으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내 안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만을 의미 있는 것으로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어려운 겁니다. 내가 늘 사랑하는 게 어려워. 물론 그 말도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신 사랑이 나를 어떤 존재가 되게 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 했을 때 그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존재의 모습인데, 우리는 이 과거의 존재를 버리는 것이 힘든 겁니다. 그것이 힘든 것이고, 내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것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 1서 말씀에서는 다르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를 내어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린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게 우리가 보여야 하는 성숙은 가인 같았던 과거의 내 존재를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사랑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외에
나에게 의미 있는 삶은 없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몰라서 사랑을 못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숙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성숙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정한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존재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 밖에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자꾸 그 존재에 걸맞는 모습으로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는 자라는 의미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100점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한 길만을 걸어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길을 따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걸음 자국을, 발자국을 우리는 밟으면서 주님을 따라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가지는 유일한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이 즐거움이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기쁨인 것을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일에 늘 성실한 하나님의 자녀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